우리의 작은 시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3절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전영상 선교사님에게 갔어요. 전영상 선교사님이 섬기는 사역들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분이 바르게 선교하고 있는가를 저는 늘 궁금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고 실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사역제도 돌아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살펴보고 했습니다만은, 이 전영상 선교사님이 그 태국 치앙마이에 엄청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제대로 바르게 사역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섬기는 태국에 있는 화교들이 모이는 화교인 교회, 정동에 여러분 가시면 정동 극장 맞은편에 보면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화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거기에도 화교인들이 모이는 화교교회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기도를 같이 하는데, 지난해에도 갔을 때 많이 모이지 않아요. 한 열 몇 명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기도를 해요. 태국의 그 자기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갔더니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선교를 위해서 그쪽 어디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우울증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짠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자기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침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평신도들이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간증도 잠깐 하고 또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지난번보다 그렇게 길게 하진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외부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라고, 이번에도 제가 치앙마이 간다 그러니까 준원이가 저한테 아빠 그쪽 그 화교 교회,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에서 기도회 했던 게 생각이 난다고, 자기들 기도 제목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했던 그것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거기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같이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 시간이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치앙마이 시내 건물을 임시로 얻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건축을 마치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일부러 저희들이 같다고 짧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좀 짧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만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굴혈이라는 건 옛날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가 우글거리는 소굴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니까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끝났다. 그리고 온통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매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기도, 간구 이렇게 나와 있다고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한다고? 어디 안에서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게 제가 한 번 더 이제 쉬운 성경을 읽어봤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더 분명하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항상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준비된 마음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또는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와 삶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와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막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인데 기도는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사는가? 사는 대로 기도하는가? 기도가 내 삶이고 삶이 내 기도가 되어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과 기도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는 맨날 거짓말하는 그게 무슨 기도?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저 교회 와가지고 기도시키니까 한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말 기도와 같은 삶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좌절하지 말고 늘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준비 없이 막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요. 기도를 준비하는 데, 말씀을 준비하는 데, 설교하는 사람이 뭐 성령이 주시겠지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막 했던 말 또 하고 우왕좌왕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할 그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무렇게나 할 생각하지 마. 성령이여 기도 생각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준비해요. 준비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앉아서 준비해요.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준비하셔요. 대표 기도할 때는 준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준비해요. 성령께 묻고 그리고 그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늘 준비하는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많잖아요. 좌절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제가 점심 먹고 앉아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다 졸았어요. 제 방에서. 다시 또 이제 막 머리를 흔들고 하면서 안 되지.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내 기도해야지 하는데 또 좋은 거예요. 그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더니만 그 감기약을 먹으면 늘 졸리는 거예요. 조금 좋기는 감기약을 먹으면요 설교 시간에 약간 졸면 나 감기약을 먹었거든 이러면 이 감기약을 먹으면 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졸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그렇죠? 기도의 장애물들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만 이 문제가 집중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다른 기도로 자꾸만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막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단히 앉아가지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며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리까리 해가지고 뭐 졸면서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아니 너무 피곤하면 와서 주무세요. 뭐 어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푹 자고 맑은 정신에 또 몇 마디 기도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게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요 버릇이 되면 안 되지, 그치? 기도에 앉아서 진지하게 한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와서 앉아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또 우리 뭐 정을려 집사님 남편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간절하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도 제가 이제 왔더니만은 교회에 들어왔더니만 누가 지하에서 이렇게 한 분이 올라가신 여자분이 모르는 분이 그래서 누구신가 물었더니만 기도하고 간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네,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여기 지하 1층에 가서 보면 그 찬양이 틀어져 있고 해가지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앉아서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당에 가면 더 시원해가지고 더 좋아요. 잠이 솔솔 오고 얼마나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여름엔 막 바깥에 뜨겁잖아요. 여기 오면 시원해요.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분명한 제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장애물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 마음을 준비해. 기도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아니, 얼마나 기도하세요?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이고, 뭐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언제 기도하냐, 뭐 무슨 기도하냐 이렇게 묻더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언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그 로비에 올라가면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한 신문을 오려가지고 거기 카피해가지고 붙여놨는데요. 북한 교회의 실상이에요. 북한 그 선교에 대해서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연변에 가가지고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북한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처음에 제가 갈 때 북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줬어요. 세례식하고. 이제 찬송곡 이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이 뭐 성경 찬송은 없어요. 뭐 필요 없어요. 일 없습니다. 그럼 성경하고 어디 있느냐 그러니 고래에 있다고 그러는 고래. 머리에 다 색이 암송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게요. 이야, 그래 와가지고 막 얘기했죠. 고래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 신구약 성경이 머리에 다 들어있다고 막 얘기야. 한 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갔더니 또 북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그 사람에게 돈을 줘요. 중국 돈으로 뭐 500원인가 500위엔 그렇게 이제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싸들고 갔죠. 갔더니만 어디서 많이 거둔 사람이 북한에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세례 받았던 그 여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진짜 낙심되더라고요. 그 사역한다는 그 친구가요 덜렁덜렁 하면서 그래서 야, 이 친구 믿을 수 있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게 못된 브로커야. 참. 근데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 북한에 가정교회가 500여 개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평양 신학원에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북한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요.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기도를 할 때 그저 바람 잡듯이 뭐 그냥 엉뚱한 얘기, 그 사기꾼들 이야기 듣고는 막 그냥 눈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그 제목들을 보시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면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첫째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달라. 두 번째는요, 나로 내 입을 열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점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입을 열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게 기도 제목이 주저리 길어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 기도 제목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들으면 딱 새겨지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딱 새겨지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이만큼인구나 금방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금촌인가, 경기도 금촌입니까? 하여튼 뭐 금촌인가 거기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참 어렵고 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이제 가서 기도하고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갔더니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막 그렇게 불편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그 당회원들과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 당회원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선악간에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시 교회가 화합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그 결론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최종적인 선택은 자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 결론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해달라. 첫 번째는 당회원들과 관계가 깨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쵸?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아니거든요. 적군이 아니잖아요. 아군끼리 좀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혼자 앉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거기에 순종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 위에서 기도한다고 앉으면요, 그냥 딱 그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해가지고 의가 나는 일이 없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순종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 확실해, 분명해. 여러분, 참고로 저도 늘 기도할 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묻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한 800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물었지 않겠어요. 목사님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할까? 목사님 위해서 뭘 기도할까? 물어봤더니만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는.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건강을 위해서 뭘 기도해? 이러시면서 그럼 뭘 기도할까요? 쫄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목회자가 성령 충만이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와, 나 진짜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못하겠더니 쫄아가지고 전화하면 막 야단을 치니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젊은 목회자 기를 죽이는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못하겠어요. 한 번은 또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연변을 같이 가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고 이제 목사님 뒤에 이렇게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출발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면 어때요? 뭘 기도해? 여기서 그냥 가! 이러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나는 또 가가지고 부탁해드리면 뭘 여기에서 기도하느냐고 또 야단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 가고 싶었지만 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유무상통하는, 성령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있어 유무상통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유무상통하는, 성령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날마다 새로운 관계. 두 번째가 유무상통하는 은혜.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하면 화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시래요. 자 여러분 이것만 하지 말고 옆에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고상한 기도 제목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이 주저리 길면 이 사람은 여러분 항상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오늘 여기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내 입을 내게 말씀을 달라, 그쵸?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하여튼 이 옥 목사님은 그 가정에 가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 신방 갈 때 가정에 말씀을 준비하십니까? 준비 안 한다 이러시고, 준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꼭 맞는 말씀을 주? 야 내가 그 집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는 뭘 그 준비할게. 그 집 생각하면 그 말씀 또 오면 그 가서 전한다.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영아라는 아이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그 아이 위해서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영아가 그 가정의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그랬어요. 영아가 이 가정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니 뭐 호흡도 못하고 뭐 이거 자가호흡도 안 되고 그러는데 무슨 선물은 무슨 선물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선물이라. 이번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가서 요한복음 우리 묵상하면서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신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가서 이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때 말씀을 주시면 막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가서 이 말씀을 같이 얘기해야지, 나누어야지. 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파수꾼들, 이스라엘 파수꾼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맹인이고 짖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개로 표현을 했어요. 적군이 들어온 파수꾼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막 짖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얘는 겁이 많아가지고 누가 발자국 소리만 이상하게 나면 막 아주 막 미친 듯이 짖어요. 저는 그게 막 싸나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걔가 겁이 많아서 그렇대요. 지 주인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여리고 사납게 짖는데 여러분 그런 게 개죠. 그러니까 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야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주셔야죠. 네.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여 시의 적절하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듭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거듭납니다. 어떤 선교사는 그래요. 같이 사는 게 뭐 선교죠. 그게 선교 아니지. 그 같이 사는 게 선교라고 한다면 거기 뭐 하려고 거기까지 살아요. 여기 와 살면 되지. 여러분 거기서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같이 사는 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00년 1000년 같이 살아보세요.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 가져가셨죠? 1대1로 복음 전하는 그 사용기. 그걸 여러분들 거기 책을 읽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로 고쳐가지고 적어보세요. A4 용지 한 2장 정도 해가지고 적어보시라고. 틀린 말이 있으면 고치고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물음표 써놓고 아주 괜찮은 거 있으면 느낌표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 빨갛고 파랗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입을 열어달라는 거죠. 입을 열어달라.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입이 닫히면요 벙어리 개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있으면 그 되겠어요. 그건 얼른 다들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전현상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된장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를 키울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입이 안 열리나 봐요. 입을 열기는 열는데 말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죽만 울려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재미있는 말은 막 깔깔거리고 시큰하는데 돌아갈 때는 허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거죠. 인도 콜카타에서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 예수 믿으면 좋은 신발 신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신으셨어요? 샌들, 나이키예요? 그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이키를 신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참 비싼 밥 먹고 거기까지가 가지고 할 소리냐고. 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입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입을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또 만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입을 열어 말하는데 자기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이게 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미국의 지미 카터 여러분 아시죠? 땅콩 농사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늦게까지 그 교회 학교에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왜 대통령이 된지 아세요? 목적이 하나예요. 중국의 그때 중공이라고 했나요? 중공의 그 최고의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가지고 막 그냥 아니 그게 미사일이 아니라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미사일이 이랬는데 자기들은 북한은 한 번도 쏘면서 이게 미사일이다. 우리 미사일 쏘았다 이랬는데 아유 뭐 그럴 리가 있나요?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돼. 한번 전해 보세요. 훈련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여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 전도 훈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40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걸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A4 용지 한 3장 분량 정도 되는 내용들을 빽빽하게 있는 40분 분량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든지 술술술술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암송하고 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누구 없나? 누구 한 40분 시간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앉혀놓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 임상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이걸 내가 암송하는 걸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담대하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죠. 자신이 없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사진을 갖다 놓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말만 하고 실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도할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겠다 하면 그 사람 사진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만만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라. 그리고 그 사람 만날 시간 되면 담은 1분이라도요. 내가 1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 파문처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게 울려가지고 다음에 만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무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입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하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리 하시며. 아멘.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쉽게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나는 복음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여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부탁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요. 복음의 전신 갑주, 여기 앞에 에베소서 6장 앞에 보면 복음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걸 갖추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